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두 번째 간구, 첫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왜 그 나라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요, 마귀의 나라에서 구출되어야 했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겠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겠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이런 경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는 각 신자들 안에서 주께서 은혜로이 주님의 은총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각 신자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은혜의 나라라고 하고요. 능력의 나라가 있습니다. 능력의 나라는 회심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지고 그러면 각 사회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권을 우리 신자들이 잘 수행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개혁되고 또 돌봄받지 못하는 것들이 싸매물 입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능력의 나라라 그럽니다. 능력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요. 능력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영광의 나라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 가지 속성이 다 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은 각 신자 안에 은혜의 나라로 통치하시고 또한 그 은혜의 나라로 통치받은 신자들을 통해 능력의 나라를 지금도 일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모든 사역자와 규례를 구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신자들 안에 은혜의 나라가 임하려면 복음이 잘 전파돼야 되고 주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의 나라 세 가지 구분했는데 그 기본은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능력의 나라로, 이 은혜의 나라와 능력의 나라를 통과하여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볼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좀 근거 본문이 많은데 사실 이것만 봐도 돼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 아버지죠.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이 사명을 공유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볼 텐데 계시록 말씀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서로 인사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신학을 어설프게 하면요, 하나님 정하신 때 와.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멸망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는다면요, 우리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 기도하라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견딜 만한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숨을 쉬고 주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할 일은 있지만요. 이 땅에서 일들을 보면 처참해요. 과연 답이 있을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또 해결되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굴레를 역사를 공부하면서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셔서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셔야만 돼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저 믿고 회심한 사람 아니요. 그저 예배당 자리만 채우는 사람 아니요. 헌금자라고 특별히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 아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꾼이라고 신천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씨를 뿌리시고 또 뿌리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에 알고 풍성하게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이 추수의 장치에 우리를 부르셔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께서 이미 마음 움직여주는 사람이 우리 전도 듣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자들로 준비되기를 마땅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 사명을 잘 받들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기도 끝나고 공동기도 하실 때는요, 이 문제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말이죠. 말라기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또 교회가 부패로부터 정화되도록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림으로. 교회는 부패로부터 정화되어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자신을 보존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9절도 보세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부패로부터 깨끗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을 각자를 성화시켜 주셔서 성화의 길에 부지런히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정화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썩은 부분 도려내 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도 잘 시행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로부터 정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잘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건 우리가 좀 어색한 본문인데요, 교회가 위정자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중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총대들은 나라와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교회가 정부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자유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것이 상당히 어색하실 거예요. 아마 스펄전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요, 이러한 구분이 없었어요. 교회는 국가고 국가는 교회고, 당연히
당연히 그리스도의 규례가 교회에 시행되고 또 그것이 국가를 개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대들은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자면서 수년 동안 이 문서들을 정비한 거 아니겠어요? 또한 국가가 교회의 살림을 잘 돌봐주어서 교육자들이 어려움 없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타성에 빠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구비되고 유지되어야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17세기 문맥에서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교회와 국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와 국가가 마찰을 일으켜요. 국가가 성경에 어긋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교회는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을 때는 따라야 되겠죠. 이때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줘야 되고 또한 교회가 하는 일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마땅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타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와 안정, 지원과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원만한 관계에 있어야 능력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시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주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도 시행되고 있어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다가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예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 대리통치를 명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에서 30절을 보면은 교회가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규례가 온전히 시행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회심하고 이미 회심한 자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효과 있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를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막더라도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믿을 자들은 들어오고 이미 믿은 자들은 강건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에베소서 6장 18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애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모든 성도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속히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교사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의 때에 살고 있어요. 강단에서 복음이 한 줄에도 선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강단에서 개인사 얘기하고, 강단에서 유머나하고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서 떠나면 안 돼요.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파돼야 되고요. 당회에서는 권징이 잘 시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로 모일 텐데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가로이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그럴 때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도 봅시다. 29, 30절과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누구만 뛰고 누구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회심한 자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효과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규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그래요. 교육자의 할 일은 말씀과 기도인데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 주세요. 사역자는요 출퇴근이 없어요. 항상 레디예요. 깊은 고심이 있어요. 아픈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리고 자기가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요청하는 사람에겐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노인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답게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고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4에서 20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 바울의 넘치는 놀라운 기도를 보세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외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하고 그래야 이 은혜의 나라가 능력의 나라로, 그래서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다 일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께 구해요. 부탁드려요. 너무 자리 좋아하지 마시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세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시는, 또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 활동도 중요한데요. 기도를 배우세요. 별로 티도 안 나죠. 아,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일한다 이런 티도 안 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고요히 누구도 모를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께 부탁드려요. 기도하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내 가족과 나와 우리 교회 요 바운더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돼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핍박 국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전파되기를,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신학 교수들과 선생들과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머무르면 참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물론 그런 것으로 기도를 시키시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 기도가 깊어지는 때가 있으면 옛날에 기도했던 것들이 조금 민망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부탁합니다. 기도하셔요. 이제 영광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염원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은혜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능력의 나라가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아울러 그 극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때로는 젖은 눈으로,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그의 은혜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의 영광의 나라를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내 본 것이죠. 이사야 64장 1, 2절을 봅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이게 다 들어있죠. 주님이 임하심과 이 땅에서 능력의 나라로 원수들을 제압해 주시기를. 역대하 20장 6절을 봅시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땅의 문제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탄원하고 있어요. 능력의 나라로 원수들을 제압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보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저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또 마라나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체적 제목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리비아나 또 예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에서 의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고역이고 노동으로 여겼던 우리에게 이 특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를 이제 배웠으니 드릴 때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수행하시는, 또한 이 수행할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